교도님 자신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예요? 총 3편 2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을 보잖아요. 머리통, 몸통, 팔다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정전은 머리통에 해당되는 총서편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에 해당되는 교이편이 있고, 팔다리에 해당되는 수행편이 있어요. 총서편은 머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불교 개교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법의 전체적인 정신, 핵심, 교법의 핵심, 요것을 이제 말씀하신 게 총서편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원불교의 그 개교의 이유와 목적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라 총서편은 짧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 이제 개교의 동기를 보면,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이 쓰신 정전 해석집이 있어요. 그걸 보면, 법타원님 당대 때는 교학과에 가면 한 학기 동안 개교의 동기만 배웠대요. 그 정도로 개교의 동기가 엄청 중요한 거죠. 총서편이 엄청 중요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의편은 뭐냐면, 원불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원불교 기본 교리가 뭐가 있죠? 일용상,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사은, 사요는 인생의 여도, 사막, 팔조는 공부의 여도. 그래서 일용상, 사은, 사요, 사막, 팔조를 밝히시고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압축해서 4대 강령, 7천 강령으로 4대 강령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편은 뭐냐면, 신앙 수행에서 수행이란 뜻이 아니고, 총서 교의편에 이제 교리를 밝혀주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이제 실천 수행의 방법을 밝혀주신 게 수행편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전이 사람이 머리통, 몸통,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할 부분은 총서편에서 1장 개교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개교의 동기는요, 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 개교의 이유. 2번째, 개교의 목적. 3. 목적을 이룰 방법. 이 개교의 동기는 이 세 가지를 밝혀주고 계세요. 내가 왜 원불교를 만들었느냐. 원불교를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불교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냐, 그 목적. 그럼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목적을 이룰 방법. 이 세 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개교의 동기를 보면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해가지고 그 생활에 어찌 파랑고해가 없으리요. 여기까지가 개교하신 이유가 밝혀져 있는 거고요. 뒤에 파랑고해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렴이라고 있잖아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그 목적을 이루자는 거죠. 1916년 4월 28일 날에 대각을 이루세요. 이렇게 대각을 하셨는데 대각하시고 대각 일성을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이 이렇게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러니까 대각하실 때 이 이론상의 진리를 딱 대각하신 거죠.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으로 과거 종교의 경전을 다 가져다가 보셔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동화, 기독교의 구약신약, 그리고 다 보신 후에 나의 깨친 바를 이전의 성인들도 다 이미 아셨구나 이렇게 하시고, 근데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이 있다. 그랬는데 가장 진리가 깊고 호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의 도드신 경로와 내 도든 경로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내 연원을 부처님께 정하겠다. 앞으로 법을 만들 때도 불법을 바탕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밖으로 시국을 살펴보세요. 대종경에 보면, 미래를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전망품. 전망이라는 건 뭐죠? 전망은 낮은 데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보는 걸까요? 높은 데 가서 사방이 다 보이는 데 가지고 보는 게 전망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이라는 그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그 안목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전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전망품이에요.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지금부터 미래 상황을 보신 거예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감상을 얻으셨느냐,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하다 하신 거예요.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하다. 이걸 느끼셨어요.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요, 다 교문을 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숨어서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원불교라는 종교를 굳이 만드셨어요. 과거에도 종교가 다 있는데 굳이 대종사님은 또 원불교라는 종교를 또 만드셨어. 왜 그랬을까요?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야. 근데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왜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하냐? 그게 이제 그걸 개교 표어로 말씀하셨죠. 개교 표어가 뭐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돼요. 그래서 정신을 개벽해야 돼요. 요걸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개교의 동기예요. 물질이 개벽되는데 왜 정신을 개벽해야 되느냐? 왜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하냐?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사람이 사용해야 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서 사람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고해가 한이 없다. 쉽게 말하면 대종사님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롭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측은지심, 우물에 애기가 탁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딱 뻗어서 구한다는 거예요. 왜?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이 생명이 괴롭게 사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 계실 수가 없어. 괴롭게 사는데 그것을 구제할 종교의 법이 옛날 법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문을 여시고 세법을 만드셔서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받고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제도사업 하신 거예요. 개교의 동기에 보면 현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현아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현아라는 현재의 형편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 현아는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시대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교도님들, 이게 뭡니까? 죽비죠. 이 죽비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이 죽비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체인 거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죽비가 나쁜 죽비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되고 좋은 죽비가 되는 것,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죽비를 우리가 법배대로 쓰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그죠? 좋은 물건이 되죠. 근데 이 죽비를 갖다가 제가 교도님을 막 때리는 데 써요. 오는데 이 죽비를 막 때려요. 좋은 것이 돼요? 나쁜 것이 돼요? 이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쓰는 사람이 이걸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있잖아요, 돈.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로또 대박 맞은 사람들이요. 추적해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박 맞아서 정말 인생을 대박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박 맞았는데 이전보다 더 쪽박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망한 사람들. 그 돈 때문에 풍비박산 나고. 그러면 그 돈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똑같다니까, 이거랑. 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로또 대박 맞은 사람이 대박 맞은 그 돈을 그걸 쓸만한 정신이면 그게 좋은 것이 되고 쓸만한 정신이 못 되잖아요. 돈에 노예 생활이 돼가지고 그렇게 쪽박을 차는 거예요. 돈 자체는 좋다 나쁘다? 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리는 거죠.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챗봇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돼가지고 세상에요. 그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대요.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모르잖아요. 프로그램 못 짜잖아요. 근데 이제 챗봇한테 뭐 프로그램 짜려고 언어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대요. 이게 더 발달되면 뭔 프로그램 짜줘 하면 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소설 써달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소설까지 쓰는데 사람 쓰는 거랑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재밌대요. 사진도요, 그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들이 있어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물질 그 자체, 물질 문명 자체,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자체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것도 내나 이거랑 똑같아요.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져. 조주빈 그 N번방 사건 아시죠? 인터넷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 좋은 머리로 막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쓰니까 나쁜 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겼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떤 세상을 만들지 우리가 가늠이 안 돼요. 진짜. 세종대왕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눈이 희등그레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한 20년 지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년 지나면 어떤 세상이 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세상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물질의 문명이 변화가 되든지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물질 문명의 발달이 좋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걸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역작용으로 잘못 쓰게 되면 큰 피해가 오는 거죠. 가마꾼이 가막 몰고 가다가 서로 가마끼리 부딪혔어요. 그때 사고 나는 거랑 지금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거랑 피해 정도가 어때요? 완전 다르죠. 이게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해의 파장이 엄청 크고 크기가 엄청 커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거 5만원짜리예요. 그러면 교도님 자신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예요? 효타님은 얼마짜리입니까? 현봉님 얼마짜리세요, 본인은? 우리 사람 자체는요, 나 자체는 얼마짜리라는 게 없어요, 사실. 얼마짜리라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의 존재 자체일 뿐이에요. 그냥 나예요. 돈으로 뭘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얼마짜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각자 집이 있으시죠? 그 집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의 가치가 내 가치가 돼요. 그 집으로 나를 삼잖아요. 삼는 즉시 내 값어치는 집값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값으로 나를 매기고 있는가, 안 매기고 있는가. 그러게 되기가 쉬워요. 마티즈 2를 몰았어요. 위에 계신 교무님이 맨날 마티즈 2인데, 김교무, 티코 좀 가져와, 티코 좀 가져와. 교무님, 티코가 아니라 마티즈 2예요. 차를 딱 가지고 가잖아요. 남자들. 차를 딱 가지고 와서 어디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차는 다 막 좋은 차들이야. 나만 마티즈 2예요. 그때 내가 뭔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걸로 내 값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물질로 나를 삼고 많이 살아가요. 물질로 나를 삼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돼요. 왜냐? 물질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살아요. 온통 세상이 돈으로, 물질로 나를 삼고 살아가요. 교무님은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무님이라고. 야, 너네 교당은 어디, 예를 들어서 큰 교당이고 우리 교당은 조그만 교당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옥맥기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또 그러다가 큰 교당 갔어요. 그러면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물질로서 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물질로서 나를 삼게 돼요. 근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질이 나니까 물질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고 급급하고 그것만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채워도요, 아무리 늘려도, 아무리 키워도 커지질 않아요. 교수님들, 이거는 큰 것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예? 이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니, 작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 동전보다는 커요? 작아요? 커지잖아요. 그럼 이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 옆에 가면 얘는 쭈그러들어요. 작아져.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마음속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한다는 것은 비교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나하고 남을 비교해. 근데 비교할 때 소유로 비교를 하잖아요. 물질로 비교를 하면 내가 아무리 커진들, 이거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럼 커졌냐? 얘들 옆에 가면 또 작아지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의 그 심리의 대별적인 말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경호 때 서울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몇 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인데 다 거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 다 부자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거지야. 이해가 되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자가 햇빛 쬐고 있는데 좀 비키라고. 나 햇빛 쬐래, 비껴. 이랬더니 공자님 수제자인 아내는 그랬어요. 아녀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그 가운데 낙이 있다. 이분들은 왜 이럴까요? 물질로 나를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삼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좀 좋고 편하고 생활이 그런 것 뿐이지, 이거에 끌리질 않아요. 이거에 혈안되질 않아요. 나를 볼 때는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보고, 내 아내를 볼 때도 내 아내의 존재 자체로 아내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볼 때도 내 자식의 존재 자체로 그냥 봐요. 그 존재 자체로 아내를 삼고 아들을 삼고 친구를 삼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의 삶과 내 아내를 물질로 따져가지고 애정도가 달라져요. 존경하는 지수가 달라져.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의 물질에 가지는 정도 가지고 평가하고 대우가 달라지고, 친구를 볼 때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러면 어느 쪽의 삶이 더 풍족하겠어요? 원불교는 물질을 무소유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하리라, 그게 원불교 정신이 아니에요. 원불교는 물질을 배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선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쌍전하자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을 쌍전하자. 물질은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잘 갖다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갖다 쓰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니까 이 물질을 잘 갖다 쓰자는 게, 그게 원불교 정신인 거예요. 물질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물질을 사용할 정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이 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발달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지, 이 주객이 전도되고 입장이 바뀌잖아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노예생활 하다가 거기서 괴로움 오는 거예요. 물질로 나를 삼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삼게 되잖아요. 제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가 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시대에. 진짜로 뭐가 부족해요? 옛날이랑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할 거 없어요. 저 경으로 살아가면서 연금 많지 않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한 생각 삐끗해가지고 물질로 나를 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교당도 더 키워야 되겠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고, 뭣도 사야 되겠고, 이러면요, 나는 정말 이 찌그리가 되는 겁니다. 고해가 한이 없어져요. 교도님들,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삼고 살으셔야겠어요? 아니면 물질로 나를 삼고 살으셔야겠어요? 존재 자체로 나를 삼아야 돼요. 내 배우자 그 자체로 내 배우자를 삼아야겠어요? 배우자의 물질로 배우자를 삼아야겠어요?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요. 부모님 돌아가실 판에 되잖아요. 거기서 형제간 관계가 파탄이 나요. 물질로 나를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이런 게 대종사님은 눈에 보이신 거예요. 물질의 노예 생활에 그 첫 번째가 뭐다? 내 존재 자체를 나로 삼지 않고 물질로 나를 삼는 결과 물질의 노예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